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잘 2021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예배는 금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예배 촬영 녹화하는 시간에 대면 예배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기로 지난주 목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12월은 원래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공동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열림교회를 빌려서 주일 예배를 하고 곧바로 이어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동회는 2022년 우리 예산도 함께 살펴봐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과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2022년 목회 운영위원 인준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공동회의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모두 참석하시고, 우리 50명 이상 오셔야 개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여러분들 모두 꼭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님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새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귀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하시 여호와로다. 김학로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서달의 첫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며칠 남지 않은 12월의 달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취하여 주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내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듯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돌아보니 그리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행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 새해의 삶을 알차게 설계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저희 생명사랑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아담한 예배처소를 마련하였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와 교제를 이어가며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이뤄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생명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선교의 방향을 옳게 잡고 힘차게 추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으로부터도 교회다운 교회로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거짓말과 가짜 뉴스들이 기승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참되고 지혜로운 일꾼을 선출하게 하셔서 남북 간의 정전 상태를 종전 선언으로 이끌어내고 평화협정까지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다음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영주 집사님이 특송이 쓴 후에 사라지고 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
예, 우리 김학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내년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첫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저는 저대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교인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우리 교인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내년에 6개월의 안식년을 갖게 되면 이미 우리 교인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비약을 위한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한참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좀 네가 지난 목회를 이렇게 해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목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육성한 목사님의 그 목사 임직식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한 부목사 부임식을 진행하면서 저 또한 목사 임직을 받을 때, 그리고 제가 또 향림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로 또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육성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는 부목사로 부임할 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2008년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또 부목사로 부임할 때 정말 매우 떨리고 내가 과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평생을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를 두고 아주 깊이 번민했었습니다. 당시 서울로의 노회장이셨던 김병국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하시기 전에 임직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도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받은 거룩한 목사직에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물론 저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때도 제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향림교회에 조헌정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55년 전통을 가진 향림교회가 정말 참다운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다른 길을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로 20년, 신학생과 파트타임 전도사로 7년, 목사 수련생으로 2년, 그리고 부목사로 6년, 또 신촌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1년 2개월을 보내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도 저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던 모세처럼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그렇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제가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최소한의 원칙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원칙은 바로 사람 눈치를 절대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하는 것은 목사이고 교인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의 모든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지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는 목회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가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셨듯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처절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지겹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 쓸모없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하는 모든 목회 활동이 짐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는 백성들이 그저 나의 뜰만을 밟을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조차도 요구하신 것이 없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내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내리치는 그런 벼락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가 이런 목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목회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치유하기는커녕 불법을 행하면서 손에 피가 가득한 채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사회 윤리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위선이고 타락이며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때로 동료 목회자들에게서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메스껍고 정말 뒤집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역겨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지난 6년간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 집단이 된 데는 사실 매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원인은 한국인들의 심성 깊이 녹아있는 샤머니즘적 종교의 욕망입니다.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더 나은 현세적 물질적 복을 얻는 것이 삶의 전부인 양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들여올 무렵 가장 크게 대결했던 그런 종교는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교회는 무당 종교와 대치하면서 한국인들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당 종교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불의와 맞서지 않았고 교인들이 당면한 급한 불부터 끄고
세상과 동일하게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해주는 일에 교회는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의를 찾으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지만 복을 비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았고, 또 참된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박수갈채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간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자유와 평등, 정의를 찾고 외치기보다는 내 한 몸의 안위가 더 급한 그런 사람들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의 한국의 근현대 역사가 매우 혼돈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무리는 승승장구하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이들의 후손은 가난을 면치 못했던 그 역사, 권력과 유착해서 뒤로 뇌물 주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올바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현실, 그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마저도 왜곡됐던 것입니다. 기복 종교로 돼버린 한국 교회가 번영신앙과 교회 성장 신학을 중심으로 한 4, 50년 해온 목회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목회가 아니라 그저 교회 건물의 크기와 교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둘째 원인은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모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엄청 많은 비인가 신학교가 난립했고,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학부 4년, 대학원 2년, 수련생 과정 2년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의 신학 수업과 목회 수업을 받아도 막상 열악한 목회 현장에 나와서 그 목회 현장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 마인드만 적당히 심어주면 교회가 성장하던 시절에 목사들의 설교에서는 도무지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깊이 녹아든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교인들은 위로와 축복을 강조하는 설교에 중독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세우는 설교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먹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더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귀가 높아지고 눈이 커진 시절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양심과 삶을 파고드는 설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그런 예언자의 목소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목회자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균형 있게 심도 있게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기본적인 성서와 신학 지식에서부터 목회 행정과 또 인간의 삶과 마음에 대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예배와 목회 기획력 등 매우 종합적인 그런 실력이 요청됩니다. 우리 사회 문명이 발달할수록 목회적 과제도 더 복잡하고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영성이 깊고 목회의 전문성을 지닌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잘 배우려는 학생도 드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뒤처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김영민 선생이 지적한 것이지만, 한국 교인들 중에는 차분히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진리를 배워보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한번 실험도 해보고 나서 괜찮은 종교구나 하고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제 마음대로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런 자신의 신념을 변호하기 위해 성서와 교리와 조직과 제도를 끌어다 붙이는 실로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한국 교회에 가득합니다. 뿌리는 원래 비옥한 땅에 내리고 줄기와 가지는 저 하늘을 향해 뻗쳐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욕망을 향해 줄기와 가지를 뻗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시 뽑아서 말씀의 땅에 심고 줄기와 가지를 바로잡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없이 한국교회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는 정말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또 목회 현장에 뛰어든 뜻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비난을 듣고 있는 지금 목회 현장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욕망을 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 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또 비실비실해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뜻있는 목회자들마저도 목회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듯 교회도 최소한의 물적 토대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목회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작고 약하고 사실 조금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열의 아픔과 상처도 남아있었고 월세를 내는 지하 예배실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린 교회로 안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수도 없었고 또 2015년 1년 예산은 1억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2016년 저의 연봉은 2,400만 원이었고 전도사님들을 포함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드리고 우리 예배 공간 임대료를 내고 또 노회 상회비를 내고 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 가지고 나머지 모든 목회 활동, 애찬과 친교와 선교와 봉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경제 관념이 별로 없거든요. 돈을 사실 아내에게 많이 못 갖다 주고 저도 뭐 많이 안 쓰는데 별로 없는데 그런 저에게도 이대로는 목회가 매우 힘들겠다 하는 걸 깨닫기에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했다고 해서 교인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부흥해서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리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한 교우의 말에 따르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 150m 내에 교회가 100개도 더 넘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띠를 띠고 거리에 나가서 또는 휴지나 물티슈를 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홍보하는 옛날 방식으로는 전도가 단 한 명도 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는 교육 목회를 늘 표방했고 그것을 늘 준비해왔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예전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모여서 성서 공부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기도회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종종 하수관이 터져서 목회실과 유치부실이 물난리가 나기도 했고 여름 장말철 2시간마다 제습기에 가득 찬 물을 빼내는 것쯤이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지하 공간에 새해 들어서 옥수선을 하시던 아주머니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하셨고 제가 그의 시신을 내려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했을 때 또 제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 정신 이상이 있는 부부가 들어와서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몇 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 시절 저는 멘탈이 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좀 자부합니다. 제 멘탈은 뭐 웬만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견디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술 마신 옆집 사람이 종종 우리 집 현관문을 꽝꽝 두들기곤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집 문을 누가 두들기면 아직도 가슴이 약간 벌렁거립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삶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한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생명이라는 한자어가 바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난 6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생존의 목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황덕현 장로님께서 구체적인 목회의 목표를 세우고 모든 교인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생각하면서도 숫자로 저의 목회 계획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황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는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목회자가 구체적인 것들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에 따라서 재적교인 2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분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재적교인 200명을 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명 전부가 매주 출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균 출석 인원은 153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은 약 3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 5천 정도는 목회자들 사례비와 교회의 모든 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천 정도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목회자들을 위한 사택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목회자를 구하는 일이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교역자 청빙란에 하루가 멀다 하고 목회자를 구하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이제는 전임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됩니다. 곧 목사를 구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 처소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다른 부서들이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10살이 되는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은사를 지닌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의 하나님께 배워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더욱 튼튼해지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저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또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들은 제가 목회한 지난 6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나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한다 해도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일을 꿈꾸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주님은 또 주님의 방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뜻이 우리 생명사랑 교회를 통하여 펼쳐갈 일들이 기대되고 또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살아내라고도 하십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탈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세상 모두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에 넘어간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냈던 그 세월을 기억해 주소서. 작은 교회지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또 꿈꾸는 우리들의 소망 또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넣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함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살아내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더 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 써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5시 촬영 예배와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인원 제한이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5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기 동안 매일 오전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여 대림절 아침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일 오후 3시에는 주일 예배와 2022년 목회운영위원회 인준,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2022년 예산안 심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열린교회입니다. 50명 이상 참여하여야 공동회가 개회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토요일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세례식이 있으니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을 위해 1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책 모모 노원구 독서 모임과 생명사랑교회가 함께 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폐온 수막을 활용하여 제작한 플로깅백을 활용해서 플로깅을 하는 활동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